오늘은 구약성경 10편 31편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두 종류가 있죠. 소리 글자인 한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글자라서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입니다. 또 우리가 쓰는 한자, 한문 있지 않습니까? 한문은 뜻 글자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여러 가지 깊은 뜻들이 담겨 있어서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글자와 뜻 글자를 함께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화 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뜻 글자 중에서 사람인자를 한번 보자. 사람인자는 그 뜻 자체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사람인자 이렇게 되잖아요.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붙어요. 막대기.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시로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요. 시는 짧은 구절, 짧은 단수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의존적인 인간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하니 하나님이여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속히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에는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단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난 후에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물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송아지가 태어난 걸 봤거든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거는 나자마자 보니까 몇 번 비틀비틀 하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버려요. 종을 새끼가 뛰어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서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는 이 아이에게 아무도 돌봐주거나 먹이지 않으면 얘는 죽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에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부모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난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오만한 사람이에요. 실패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의존적 존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존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무엇을 의지하긴 의지해야 되는데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사람은 서로서로 의지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모습은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서로 의지하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서로가 의지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리도 모르고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다. 이념과 사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돈만 모으니 그래서 사람은 참 멀리 보내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수십억 있어도 내가 그걸 찾으러 못 간다면 누가 대신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다 말버리면 우리가 도움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대단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은 100%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의 정말 의지할 진정한 의지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겨우 백신이 나왔습니다. 나와도 우리는 지금 못 맞고 있어요. 오늘 계신 분 중에 백신 맞고 온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참 놀라운 보고가 하나 있는데, 이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을 연구한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2009년부터 35개국 연구자와 관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병을 연구한 결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 종류가 50만이에요. 50만 중에서 이 중에 그 연구팀이 밝혀낸 것은 겨우 0.25%. 0.1%.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이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넘어서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가 문제다. 지구상에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발표된 백신을 인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지키셔야 된다. 창세기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 세상의 시작, 그죠? 인간의 시작 다 나와 있습니다. 죄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다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이 되고 형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작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딱 한 가지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고 사랑할 바다. 아멘. 그래 말합니다. 교회는 믿을 바가 아니고 사랑할 바다.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죠. 아마 다 동의될 것입니다. 네.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 알아왔는데 사람을 믿어서는 우리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빼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돼. 혼자 살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받고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이 우리를 꼭 깊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결과와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어떤 혜택을 받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얻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된단 말이에요. 산성 아시죠? 산에 있는 산에 있는 성. 요즘은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비행기가 폭격을 해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말을 타고 싸우고 활을 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바위산이 있고 바위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성. 그 성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 유명한 오사카 성이 있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리가 그게 살았던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보면 성 주변에 이렇게 해저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을 파놨어요. 못 들어. 그리고 성이 쭉 돌로 쌓은 높은 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그게 참 안전하죠. 안전. 그래서 이 산성이란 말은 안전한 보호처다. 안전한 보호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니까 하나님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얻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습니다.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어요.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용광로 불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용광로 풀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 뜸을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과 동행해서 너보고 내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니 세 사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중에 네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하나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랑 동행한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풀불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지 않냐? 살아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보일러가 있는데, 우리 정경화 집사님 옆에 있는 밸브예요. 오래된, 우리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이 밸브 꼭대기가 90이 됐어요.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면 물이 쏟아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본당이 평일날은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주일날만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90되는 것이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9시에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교인들 다 있은 거죠.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서 밸브를 잠그고 물을 다 닦아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터졌다고 하면 우리 교회당 전부 물바다가 되고 지금 2층까지 물 다 들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보호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계시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스프링쿨러가 겨우 얼었어요. 얼었는데 그 얼을 때는 안 터지는데 녹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녹은 터진 날이 언제나 마침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모여서 모임하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터지니까 목사님 전부 동원돼가지고 그거 잠그고 응급조치해요. 만약에 밤에 터져서 오십시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깊은 뜻을 가지고 말해줍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이죠. 죄 없는 다윗이 포로가 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 어려움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도 여러분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영적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끄러움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행연약을 파기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만하였더라. 그 말 나오죠?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 죄의 1차적 기준은 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죠. 그러나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죄의 기준은 부끄러움과 수치. 남들이 아무리 잘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해도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건 죄예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남들은 참 훌륭하다 잘했다 말하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난 수치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무도 항변하거나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주의 그 공정함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제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 이 한이 없이 큰 우리의 이 죄값을 홀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죽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신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완전하게 공의롭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영원이란 말은 영원. 이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영원이라는 말 쓸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마련한 돈이 여러분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3대 거지 없고 3대 뭐 없다? 부자 없다. 재물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 한때 잘 나가던 때의 그 재산과 그 명예를 죽을 때까지 보존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 제자는 황제할 때 제자고, 왕은 임금왕자 아닙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력이 막강하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분. 그래도 5년만 내면 내려와야 돼. 저 문선생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런데 참 인생은 여러분 유한해요. 이렇게 유한한 겁니다. 제가 산을 가끔 가면요, 바위들이 참 부를 때가 있어요. 바위. 산에 있는 바위는 그 거대한 바위가 아니 10년 전에도 그대로, 10년 전 바위가 지금 그대로처럼 100년 전에도 그대로, 그죠? 1000년 전에도 아마 만년도 됐을 거예요. 끄떡이 없는데 해마다 달라져. 해마다 늙어. 해마다 힘이 없어요. 참 우리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효력이, 그 구원 효력이 어때요? 영원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죄의 용서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도 영원하다. 생명도 기쁨도 소망도 영적인 충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제가 잠을 잘 못 잤는데 뭐가 떠오르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에 다 지나갔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맞춘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게 우왕좌왕인가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막 사람들이 보이는 생각에 하는데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죽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계는 다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세계.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했던 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잠 못 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전한 보호를 받고 부끄러운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천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마누라를 의지하든지 자식을 의지하든지 딸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누구든지 의지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 세상에 사람, 물질, 권력, 돈,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말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죠?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아니다.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건 실제예요. 실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예,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 있는데 말씀 중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다. 의지하는 자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요. 좀 많이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재밌습니다. 한 문들 한 문들 제가 천천히 다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결론이죠. 그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또 뭐냐? 22장이거든요.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달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게 다시 저주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죠.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볼 터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마에 예수 이름 새기단 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 저 서부 영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소들 양을 보면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 누구의 소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뭘 찍습니까? 붉은 그 저게 쇠 도장으로 못하고서 찍죠. 다리다. 낙인을 찍죠.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야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교인들이 본 앞에서 뭡니까? 세례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줍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그 낙인이 우리에게 찍혔을 때 물론 그 과정에 핍박도 있고 욕도 먹고 어렵다 하겠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로 노래로 하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의지한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그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주의 이름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피할 상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있을 때, 또 예수쟁이라는 낙인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때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피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상속받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